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는 기록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아마 같은 해에 몇 달 차이 안 두고 기록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에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제 보시면 베타, 이게 헬라어로 베타인데요. 영어로 치면 B에 해당하는데 당시에 숫자가 없었어요. 1, 2, 3, 4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고 알파벳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이제 이게 A, B, 알파, 베타 두 번째에 있으니까 2라고 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또 알아야 제가 예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얘기 잠깐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오예배 시간이었나요? 그러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666 해서 뭐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66을 막 오늘날의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다미선교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죠. 다미선교 2단 얘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666이라는 건 이제 알파벳 숫자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이름에 들어가는 철자를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를 숫자화로 바꿔서 암호죠, 암호. 당시 암호. 묵시문학 같은 이런 것을 쓸 때는 그런 이제 게마트리아 이런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666이라는 게 숫자 666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이름, 로마 황제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알파 베타 두 번째다라는 뜻이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기록자는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거고 두 번째 후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신서 가운데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은 편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필인 거죠. 이제 불러주면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쓰는 대필. 이런 이제 대필된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 보면은 그 대필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죠. 바울이 문안하는데 나도 문안한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어서 자기가 대필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서신서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친필로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체와 문제가 유사합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요, 내가 보낸 편지, 이 편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문과 공동 발신자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죠,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누구랑 전도를 하고 있냐면 실로아노죠. 이제 서신서에서는 실로아노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아노하고 그리고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이제 누가가 함께 있죠. 근데 누가는 쏙 빠져 있어요. 누가는 언제나 자기 이름을 안 넣고 있고.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문안하고 있는 서신을 쓰는 앞에 발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토리안 정경, 말시온 정경 이런 것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이제 말시온 정경은 뭐냐면 2단이에요, 2단. 말시온이라고 하는 2단인데 이 2단이 2세기 넘어가서 이제 그 기독교 영지주의가 나오면서 말시온이라고 하는 2단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12권만 신약 성경 12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서에서 2권, 바울 서신에서 10권. 바울 서신은 12권, 2권 빼고 10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시온도 2단조차도 이건 바울의 편지다. 바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편지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글로 인정하고 인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정경으로 계속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의 기록
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소리가 삑 소리가 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볼륨만 조금 한 칸만 내려줘. 네. 그래서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수신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이죠. 예, 바울 서신들은 전부 다 책의 제목이 수신자들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박해 고난 가운데 있다. 박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만 박해받고 그 저작거리에 불안당이 킬러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고 이제 바울 사도만 그런 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위협 속에 있었고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이야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전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 오시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고 승리자가 되는 거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패배자가 되잖아요. 주님이 와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종말의 신앙이 꽃을 피워요. 언제나. 세계 대전이 지나고 나면 종말론이 막 종말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기 말에 종말론, 막 이단 그런 것들이 막 성행했듯이 전쟁이 있고 큰 전쟁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전쟁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들이 강조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신다 강림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복수하고 사람들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아도 시간 없어. 우리 한마디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 박해 중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시니까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가 사람들 가운데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다미성교회처럼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이 금방 올 줄로 생각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뭐 지금 같으면 기도원이 있으면 거기에도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지금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교회에게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그런 시한부 종말론 한마디로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배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일은 뜻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주의 재림을 담당하는 시한부 종말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요. AD 51년에서 52년경이에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최소한 한 반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반복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익혀둬야 사도행전을 보거나 서신서를 볼 때에 어떻게 갔는지 흐름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차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다퉜죠? 마가를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할례 문제. 이 할례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 때문에 시리아 안도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을 했죠. 길리기아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을 했죠. 아마 구브로에도 그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교회를 돌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 전에 마가를 1차 때 같이 갔다가 버가에서 도망갔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를 다시 동행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어요.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랑 가냐면 실라와 함께 갈라디아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구브로에 들리질 않아요. 이곳은 다시는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자신이 사역을 했었던 이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고원 그리고 이오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이 지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고 서바나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루트로 그런 단계로서 진행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서 2차 때 이제 디모데와 합류를 해서 디모데와 함께 가죠. 그리고 이제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것은 에베소였지만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도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무시아를 통해서 두고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나서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특징은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까지 계속 함께하는 중요한 사람들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이제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때의 특징이죠. 여기 두고에서 이제 꿈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이 꿈을 꾸고서는 아시아, 여기서도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꿈을 꾸고 배를 타고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모들에게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간수자인가 또 이제 믿게 돼서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했다고 그랬고 3주 사역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돈을 써서 저자의 불안당대요. 성경은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한 거죠. 킬러들을 고용을 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암살을 시키려고 청부살인을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요. 베레아까지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결국은 베레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 아가야의 아덴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갈 때에 급하게 떠나느라고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떠났어요. 누가와 바울만 아덴에 도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라 디모데 빨리 오라, 따라오게 해라. 그래서 이야기 이제 자기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아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에도 이제 안 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바울 사도가 가요. 아덴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또 이제 거부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해서 소식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 믿고 있더라는 혼란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얘기에 너무나 기뻐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보고 뭐 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파란 석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반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이제 사역을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여기에 누구를 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섬기도록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누구와 함께 신라와 다른 그 저기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대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가운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 고린도에서 두 편의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두 편의 편지를 쓴 이유가 첫 번째 편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라는 거. 그 오해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거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기록 목적,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 그건 뭐 전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후서를 쓰면서도 어쨌든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주의 날에 대한 교훈, 오해하고 있는 거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같잖아요.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에 힘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게을렀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정말 일 안 하고 게을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게으르다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의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편지, 내가 지금 보내는 편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가르친 복음에 굳게 서라. 왜 그런 얘기할까요? 왜 그런 얘기하냐면 자꾸 누가 오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이 할레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도 사명감에 불타서요.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오,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지요, 마게도니아지요, 나중에 고린도 이 아가야지요, 나중에 어디도 가요? 로마도요. 이 사람들도요. 전도 여행을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복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네,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절개를 지키고 막 음식법을 지키고 이런 걸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법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사도도 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과 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가운 전하고 있는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두 복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충돌해요. 결국은 뭐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례를 안 해도 되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율법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율법의 문자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복음서들에서도 나오잖아요. 안식일법 같은 경우.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법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법을 해석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이 잘못됐다. 율법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그게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당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마주하고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바울 사도의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가르침에 현혹된다라고 할 때 다른 가르침이 무슨 철학이나 혹은 뭐 그리스 종교나 로마 종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서 전하고 있는 다른 가르침.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가르침은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다른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을 때 다른 가르침 이런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 그래서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탄생하게 되기 전에 그 철학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방 철학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연대가 좀 다르죠.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는 50년대고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는 90년대예요. 그러니까 40년. 교회가 이미 40년을 발전하고 나서의 문제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일찍이냐 늦게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쓰여졌던 모든 책들에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나오는 다른 교훈하면 이거는 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보는데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록 목적까지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읽으면 뭐 한 5분이면 금방 읽어요. 짧은 편지인데 그 짧은 편지에 주로 나와 있는 얘기가 주의 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1장, 2장, 3장으로 크게 보기 3개로 나눠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의 내용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 환난과 고난,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격려하고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 전체가 한마디로 인사다. 1절, 2절만 인사가 아니라 1장 전체가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인사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본론이 이제 2장, 3장이죠. 2장은 주의 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날. 3장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주님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듯이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스피노자도 철학자지만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 여러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내일 종말인데. 그런데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삶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핵심을 이야기하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게을러졌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으니까 한마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최선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요. 1장의 이야기가 고난받는 성도들의 격려인데 처음 1절과 2절에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문안 인사를 보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이 시작을 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서 실로아노는요. 사도행전은 신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라, 그리고 나머지 헬라어 신라 아니죠.
신라라 사도행전은 신라라고 얘기했고 편지들은 전부 다 실로아노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세 명의 문안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문안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1장 3절에서 1장 12절까지 교회의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격려예요, 격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격려인데 심판을 통해서 격려. 바울 사도가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너 악을 멸할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질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요. 4절 말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견뎠던 거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것만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박해와 환난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신서를 볼 때 그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문제를 알아야 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상황과 배경을 모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신자는 빠져있고 그냥 문자, 글만 읽으면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가 없으면 말씀만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줬는지를 모르고 내 맘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의 위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큐티하는 것을 권장을 안 드려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리고 큐티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를 하고 해야지. 바로 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건 좋아요. 묵상할 수 있지만 큐티를 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맘대로 적용을 해서 내 맘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못 가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왜냐하면 성경은 구체적인 계시 사건이거든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계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빠져버리면 메시지만 남잖아요. 역사가 빠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문자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하던 어디 가서 불경을 읽고 불경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한테 위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하던 명심보감을 보고 혹은 대학을 보고 혹은 논어를 보고 하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가 이제 하마성경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사마성경학교하고 제가 수업마다 성경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가 많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역사, 성경의 배경과 상황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뜻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이것은 빠져버리고 문자를 가져다가 적용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목사가 그런 거 하기 시작해서 빠져버리면 이단 가는 거죠. 평신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직통 계시 받는다라고 해서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 지금 받고 있었다.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유대인들의 해당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재산과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로 다 재물을 얻었을까요? 무역을 통해서, 중도상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재물이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써서 킬러를 고용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고,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일이 벌어진 데가 데살로니가만이에요. 다른 데는 직접 죽이죠.
직접 돌 갖다 던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써가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정도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박해는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한 박해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심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말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교인들이 죽은 자에 관심을 가졌던 건 그 박해상에서 죽었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또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자랑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 받는 게 저 유대인들이 악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박해한다, 그것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난이 연대를 연다니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건 욥기에서 엘리후가 했던 얘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은다. 이래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나훔서, 구약의 나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수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보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복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수하냐면 아수르를 복수한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의 46개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모든 도성이 다 폐허가 됐어요. 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셰펠레 지역에 있었던 도성들은 다 빼앗겨서 블레셋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보수하시는 여호와라, 복수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아수르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나움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 거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는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가 갚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뭐냐?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라고 그랬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7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한 거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명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말렉 족속이 400년 전에 미디안 광야를 지났던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고 멸절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신약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멸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멸해라. 불교인들 멸해라. 무슬림들 멸해라. 힌두인들 죽여.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의 복음을 줘.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환난과 고난을,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그렇고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해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격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난으로 갚고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2절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1장의 이야기가 인사 부분이 끝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에 가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돼요. 그 본론은 이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2장에도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주의 날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주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징조가 있다. 징조가 뭐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교훈을 지켜라 라는 것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멸망,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징조는요, 배교 멸망의 아들, 그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나 말씀을 볼까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나라에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편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먼저 받았던 편지. 누군가가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 편지를 봤을 때도 주의 강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또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강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사이비가 어디서 나와서 이단이 나와서 신천지 저 이만희 같은 게 나와서 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미혹되지 말라. 왜 미혹하지 말아야 되냐면 징조가 있으니까. 어떤 징조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어떤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불법의 사람, 누구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아들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 풀어서 설명했지만 대적하는 자가 뭐예요?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 대적하는 자. 사탄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대적하는 자예요. 어쨌든 이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우상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모든 우상들, 레반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과 이 주변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우상들,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 이 모든 우상과 그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래서 그 대항한다라는 건 그들과 이 대적하는 자가 이들과 싸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당시에는 신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신들이 막 있으면요. 신들끼리 맨날 싸워요, 신들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다퉈요. 저 하데스, 지옥에 있는 하데스는 늘 올림푸스 제우스를 이겨서 자기가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싸우고.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요. 이집트도 맨날 싸워요. 막 그 신들이 맨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져요. 레반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신화에서도 신들은요 늘 싸워요. 왜 싸우냐면요 싸워서 신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이라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라미드, 권위, 체계가 있어요. 권위. 누가 누구보다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점에 가면 누가 있냐면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신들도 그래요. 그 정점에 있는 신. 그래서 이제 이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게 전능자, 최고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엘로힘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싸우자. 이것도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예요. 많이. 그래서 정점에 앉아서 나도가 신 중에 신이 돼서 신들의 왕이 돼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 배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버리는 걸 배교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신앙을 버리는 게 배교하니까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뭘까 했는데 요한서신에 갔더니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요 멸망의 아들이 아니냐, 불법의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계시록을 가서 봤더니 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그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왕을 상징하거든요. 왕을. 그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생긴 거는 양 같은데 말은 짐승의 말을 해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리스도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사단같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한 1서와 2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고, 거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언제 올라오냐면 마지막 심판 직전에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심판받아요. 용도 심판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심판받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심판을 받아서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서 얘기했고 여기서 얘기했고 여기 있는 것이 이것이 같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 그러냐면 요한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복수. 그리고 그거는 말세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이 존재를 했어요.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이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생겨났던 그런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서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 직전에 나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잘못된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고 이게 땅에서 올라온 이거 전혀 엉터리로 갖다 붙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설교하고 계시록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엉터리 이야기인데 그렇게 옛날에는 이거 그냥 무조건 갖다가 이제 갖다 붙여서 갖다 끌어와서 붙여서 만들어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멸망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난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그가 그 적그리스도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래 갖고서는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랬을 거다 막 그러고 근대에 와 갖고서는 2000년대 넘어오면서 누가요? 영국의 찰스 왕자인가요? 영국의 무슨 왕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됐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죠. 요즘에는 또 누가 있어요? 빌그레 MS 소프트웨어 그 사장이 누구죠? 그 빌 게이츠가 또 요즘은 또 뭐 백신으로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면서 칩을 몸속에 집어넣어서 이 빌 게이츠가 그랬다. 이런 엉터리 얘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예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게 누구냐면 멸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40년 뒤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어떤 일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신이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사실 그전에 그 이전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도 동방에 왔다가 이 파르티아 이 시리아에 있었던 황제 숭배 황제는 아수르 신의 현현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접하고서는 그럼 나도 신이야 해서 이 칼리굴라가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신으로서 황제 숭배를 처음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암살당하고 빨리 죽으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미티 교회가 그때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하고의 갈등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40년 뒤였던 90년에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를 누구로 봤냐면 이걸로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겪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편지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묵시의 언어로 사용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일이 일단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이 징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좋아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기서 보면 아까 멸망하는 자 단수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명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요. 거짓 기적도 나타나고요. 속임, 거짓말, 속이는 일들도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분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분명히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귀신들도 이적과 기적. 무당이 작두 타잖아요. 무당이 작두 타는 게 자기 능력을 하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 발바닥이 무슨 철처럼 막 그렇게 딱딱해 갖고 금강불개 뭐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무공을 수련을 해서 작두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지. 제가 선교에 있었던 티벳에도요. 티벳 활불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사해요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그렇게 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그 중요한 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아까 불의한 자들. 주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고요. 복음은 사실은 단순해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쉽게 받는 법, 막 이런 것들, 구원받는 7가지 방법, 막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맨날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맨날 들어봐야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듯이 성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동전을 갖다가 성전 바구니에다 딱 놓을 때 바구니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 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이런 이제 거짓말 해갖고 사람들한테 헌금을 모집했던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 부흥성이 하면 헌금 봉투 하나님 앞에 헌금 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목사한테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온갖 간증을 다 해요. 예전에 한번 부흥성에 왔었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그 얘기만 해요. 목사한테 자기한테 잘했더니 성도 장로님이 복을 받고 권사님이 복을 받고 집사님이 복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다가 열불이 나갖고 진짜 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욕을. 관계상에서 끄집어 내리고 싶었어요. 목사에게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복 받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단순해요, 단순. 그런 방법 없어요. 다른 것들,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해요. 거짓을 좋아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불의한 것을 쫓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에서 2장 17절에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교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내가 너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전했던 그 복음, 이곳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3주 동안 가르쳤던 거, 디모데전서 편지를 썼던 거,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썼던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 이것을 통해서 이 전통을, 이 가르침을 지켜라. 이게 미혹되지 않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불의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 3장이 게으름의 경계인데, 이제 본론을 끝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과 그리고 이제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3장 5절에 어떤 기도를 요청을 하냐면요. 보시면 끝으로 이제 결론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우리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무슨 기도를 하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길.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의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바울 사도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낙심했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실로아노하고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왔을 때 바울 사도가 힘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힘을 얻은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에 힘을 얻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가 지금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도 우리에게 기도해 줘서 이 고린도에 너희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듯이 이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왜? 여기도 지금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바울사도 붙잡아갖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으로 고소를 해요. 고소 사건이 벌어져서 재판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이곳에서도 우리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인사하게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 게으름에 대한 경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끝인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게으름에 대한 경고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얘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되냐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대로라는 얘기입니다.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가 해요. 천번은 말로 다 권면해보고 안 따르면 내보내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입으로 떠들지 말고 나불거리지 말고 너희 행할 일을 행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 당시의 상황, 당시의 교회. 여러분들 당시 교회가 어떻다고 그랬죠? 지금 있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이 있고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0년경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70년, 그리고 80년, 요때까지만 해도요. 80년 지나서 90년 가는 요 사이에 해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서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모임이. 그 전까지는요. 예배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인들.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녁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부자 집, 어떤 집에 가서 모여서 거기서 뭘 하냐면 연회라는 걸 했어요. 식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무엇을 한다고요? 그 식사를 하면 식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식사 경비를 내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연회를 주관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에 이제 함께 누워서 먹으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건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시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증, 무슨 일이 있으면 간증도 있고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순례객이 있을 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는 식의 연회가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그러니까 주일인 거죠. 일요일, 썬데이, 그날 저녁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녁에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종들이 저녁 연회에 못 와요. 네. 종들은 자기 집
집주인 밥을 차려줘야 되니까. 당시에는 저녁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모이냐면요. 아침에 모였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또다시 1세기 지나서 2세기 넘어가면 아침에 밥을 먹기 시작, 주일날 아침에 밥을. 그리고 저녁에도 또 밥을 먹고. 그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연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아예 예배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2세기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먹지도 말라라는 건 연회 자리에 음식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그 얘기는요, 예배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주일로 치면 주일에 예배에도 못 들어오게, 음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일의 시간에는 아예 일용할 양식, 음식, 밥 먹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현,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이야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들어내고 게으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 이게 바울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을 알아야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일만 만들어내고 일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 참여하고 싶으면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걸 말로만 떠들지 말고 봉사로서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고 봉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장 13절에 15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예,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열심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원수와 같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그래서 그럼 내보내냐? 먼저는 권면하라. 먼저는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까요? 나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 때 낙심하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송받아요. 근데 열받을 때도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처음에 권면이에요. 무조건 뭐 자르고 무조건 내쫓고가 아니라 일단은 말로 다 권면하고, 권면하는데 권면해도 안 들으면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그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또 공동체,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혹여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에는 뭐가 있어요? 출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그것도요, 권면하고 권면하고 권면하다가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출교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권면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 인사로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끝 인사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썼다라는 얘기예요. 대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뒤에 아마 편지에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서명 같은 것을 또 표시를 했나 봐요. 이건 내 편지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전서 편지가 전해지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바울이 전했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이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나타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이제 심정,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바울 사도가 기도를 요청하는 그 기도 요청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처해 있었던 상황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담겨 있었던 메시지는 결국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니까 게으르지 말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환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게 성도의 사명.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